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와 회복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와 회복된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와 회복된 자.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또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헬렌 켈러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겠다. 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 이틀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를 또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먼동이 드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그리고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손에 없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나병 환자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얻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고 후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그 일반 사회인들과 함께 접촉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이 참으로 멀리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일반 사회 속에서 함께 묻혀 살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임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 그리고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며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으며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에 그 예수님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좋아하면 눈에 보인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삽니까? 지금도 여러분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거나 사모하면 그 주님이 보인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멀리서나마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니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영적인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큰 소리로 부를 이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소리 높여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병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표로 얘기하면 어린 아기가 큰 소리로 그 엄마를 찾는다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엄마는 다른 일을 하다가도 어린 아기가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열기를 제치고 아이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기 자신의 아기가 아니면 관심이 없겠습니다만 아이가 울면 좀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은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만약에 나의 아이라고 한다면 삶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자신이 하는 일을 다 열일을 제쳐놓고 어린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어린아이가 왜 우는지 아이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뭔지, 똥을 싸서 우는 건지 아니면 오줌을 싸서 기저귀가 척척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잠을 청하고 싶은데 잠을 잘 수 없어서 우는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다면 그 어린 아기는 어머니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며 그는 소리쳐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들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병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일을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나병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다 소상히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아뢰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이기에 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 속에 함께 묻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나병 환자이기에 다른 이들도 나와 함께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조금 깊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 형님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얼굴이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여드름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얼굴 전체가 막 이렇게 그 완전 여드름으로 돼서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심지어는 나병 그 문둥천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런 약들을 바르고 낫지 않아요. 그 여드름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예요. 여드름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낫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막 그놈의 문둥병 그 나병 환자들이 받는 약을 바르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그게 중하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코도 잘려지고 손가락도 잘려지고 귀도 떨어져가고 심지어는 팔다리가 이렇게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에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문제를 소상히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줘. 아내도 몰라줄 때도 있고 부모도 몰라줄 때도 있고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절친했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 때릴 줄이야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릴 줄 누가 알았겠냐. 여러분, 부부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시간이에요? 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일촌이에요. 부부 사이는 무촌이에요. 무촌. 제일 가까운 거죠. 근데 이혼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병,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배울 수 있었던 세 번째이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옷을 챙기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즉시 갔다는 거죠. 즉시. 믿습니까? 가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된 이후에 사뭇 이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은 즉시 순종을 했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과 차별화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그 차별화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새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부분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환호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몸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서 입원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김선웅 집사님 어때요? 병원에 좀 한 3주 정도 입원해 보니까 힘들었죠? 네. 네.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고침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니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격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그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병 환자로 있었던 이들이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사람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사회 속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의 몸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권사가 되고 네? 아멘 좀 해봐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크게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굿뉴스를 전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말.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줬습니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말. 복음을 전했다는 말. 그것이 크게 영광을 돌렸다는 말. 뭐 작게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자신의 개인에게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감사했다. 영광을 돌렸다. 그 정도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누구를 만나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누구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무슨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젊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봤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냐? 그랬더니 제외인생 왜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뭐 국회의원이야 뭐 장관쯤 되냐? 장관쯤 되는데 네가 예비군 훈련을 왜 받으러 오냐? 뭐야 내 아버지 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를 보는데 그 젊은 친구가 뜸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아마 들으면 놀랄걸.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누군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야. 아, 이거 완전 환자 또 여기 와 있다. 환자 여기 와 있다. 근데 개의치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이랬던 인생이었는데 그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다른 베드로는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살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 살해했다, 감사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다, 살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렸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 돈을 누가 받겠습니까? 전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병이 들고 있었던 그 손에 있는 그 물질을 누가 받겠냐? 아마도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을 주 앞에 드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그의 행동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와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했다. 살아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감사를 잘 하지 않아요. 요새 추수감사절이라 해도 감사헌금 드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 지금 동경성산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감사가 주는 거 아십니까? 감사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의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의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한 감사를 주께로 돌린다면 그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표현은 바로 다름이 아닌 감사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차별화된 행동은 여러분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병이 고침을 받았을까? 그럴 수 있죠. 사마리아의 믿음. 사마리아에 원래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9명의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병이 나음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단정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의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가 집사님. 의사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돌팔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그 말을 듣고 꼬박꼬박 약을 먹고 꼬박꼬박 그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병이 낫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은 게 아니라 나는 의사를 믿어 뭐 그래가 낫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그 믿음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누가 있죠? 여기 통역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자, 구약 시간에 보면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는 나아만입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자군이 있었어요. 그 나아만 자군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온 걸 알고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한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병을 고치러 가요. 갔는데 나만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엘리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생님이 밖에 나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뭐 또 그 환부에다 손을 대고 막 흔들고 뭐 기도해주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 선생님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일하는 일꾼 한 명 내보내면서 요단강에 가면 7번 가서 몸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열다구가 확 나왔고, 야, 우리 아람 나라에는 아르바라는 강이 있는데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해. 거기 가서 내가 씻지. 원래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상 믿음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만 믿음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더욱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돌아가는 와중에 그 신하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거를 명령해도 지금 다른 판에 아니 그렇게 가서 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자신의 하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7번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나왔다. 믿음이 있어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를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람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병 환자 가운데 유대인 9명은 믿음이 있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순종해서 나온 거고, 선한 사마리아인요 물론 믿음과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9명의 유대인과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그에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지, 나는 은혜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꼬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인지 아니면 감사를 회복한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 9사람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자신의 몸을 나뭇가지에 숨기고 주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그 아담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은혜 있는 자의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크게 소리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은 은혜 있는 자, 믿는 자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크게 소리 높여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아버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아니지. 나는 감사를 찾은 자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사랑을 우리 가까이 놓은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저의 가는 길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영혼들을 위하여 저의 인생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반려자를 만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11조를 위시하여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건축으로 또한 꽃꽂이로 또 몸으로 시간으로 차량 운행으로 식사 봉사로 성가대로 하나님 통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쌍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치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세례를 받은 사쿠라이 다카이로 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굳이 말하면